안녕하세요.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런 점들을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4장으로 딱 넘어가면 갑자기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말 길게 합니다. 솔직히 처음 읽을 땐 좀, 이야기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왜 반복하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하, 맞아요. 마치 법정 드라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인을 다시 불러세우는 느낌인데 이 증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로 증명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그 비유 정말 딱 들어맞네요. 이게 단순한 반복이 절대 아니고요.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반로를 잠재울 가장 강력한 증인, 네.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인 아브라함을 증인석에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증인의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율법 이전에 시작된 원리이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열려있는 보편적인 길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와, 오늘 대화에서는 이 증언의 하이라이트, 특히 갈라디아서의 증언하고 로마서의 증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첫 번째 증언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성경에서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맞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영혼들이 쭉 나열되는데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한 네 번째쯤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두 책의 목적,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명하려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다르다. 네, 히브리서 11장의 초점은 믿음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가, 즉 믿음의 행위에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이런 식으로 믿음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결과물, 그 업적들을 모아놓은 명예의 전당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로마서 4장의 초점은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는가, 그 근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네. 당시 가장 뜨거웠던 논쟁, 의로움의 조건이 율법 준수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최고의 증인으로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소환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강력한 논증이 없었을 테니까요. 논쟁의 정중앙을 꿰뚫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딱 데려온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뭘 제시하나요? 아까 율법 이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바울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시점입니다. 시점. 시점이요? 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을 딱 인용해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죠? 그냥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자 율법의 상징인 할례가 언제 등장하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할례 명령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율법적인 행위를 하기 전인 무할례자의 상태에서 이미 믿음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 순서로 그냥 딱 보여주면서 반박하는 셈이네요.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 그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라고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묻고 답하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자, 즉 이방인들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럼 할례는 도대체 왜 받은 건가요? 이게 약간 아무 의미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바로잡는 거죠. 11절을 보면 할례는 인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인치는 것. 네. 이미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얻은 의가 진짜라는 걸 확인해주는, 뭐랄까, 도장이나 인증마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은 거죠. 순서가 완전히 뒤박혀 있었던 겁니다. 행위가 의로움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의로움의 증표였다는 거군요. 와, 이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엄청난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깊어진다고 하셨어요. 로마서의 설명이 갈라디아서랑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의 내용은 사실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창세기 17장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5장이랑 17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주로 인용하는 창세기 15전은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때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중반이었는데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직 생산 능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네요. 가능성 속에서의 믿음,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아요. 가능성 속에서의 믿음. 좋은 표현이네요. 하지만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갑자기 이런 구절을 추가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 네.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의 상황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건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뒤 창세기 17장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이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일 때네요. 이땐 정말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라는 표현이 그냥 수식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7장 본문을 직접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웃었다고요? 네. 심지어 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생각하죠. 잠시만요. 그건 누가 봐도 불신의 표현 아닌가요?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웃는 거잖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바울은 이걸 믿음이라고 해석한다고요?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좀 의문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바울의 해석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울은 그 웃음을 단순한 냉소나 불신으로 보지 않아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끝났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한 게 아니네요. 그 불가능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도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브라함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 앞에서 터져나온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죠. 불가능함을 알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선망하게 보였던 겁니다. 와,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가능성 속에서의 믿음이었다면 17장의 믿음은 완전한 불가능, 즉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군요. 이걸 부활의 믿음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해석입니다. 네, 바로 그 부활의 믿음이 로마서 4장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23절과 24절이 그 다리를 완벽하게 놓아주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인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논리의 흐름이 정말 완벽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이 예수의 죽으심과 그 피를 통해 죄를 씻음받는 칭의를 강조했다면 로마서 4장은 예수의 살아나심, 즉 부활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칭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칭의라는 개념이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적극적인 차원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둘 중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25절이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과거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빼기의 역할을 했다면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로운 신분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는 더하기, 플러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강작한 기둥 위에 우리의 의롭다함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증인을 통해 정말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로마서 4장은 정말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네요. 바울은 가장 존경받는 조상 아브라함을 증인으로 세워서 의롭다함은 율법 이전에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걸 논파했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단계, 그러니까 가능성 속의 믿음과 불가능 속의 부활 신앙으로 심화시키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네. 핵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즉 부활 신앙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죠. 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생명을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원리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그토록 아브라함 이야기를 길게 했던 이유입니다. 네. 오늘 대화는 믿음이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죽은 것 같은 상황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부활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당신의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미 죽은 것 같다고 여기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접어버린 꿈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일 수도 있겠죠. 그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